할렐루야. 참으로 기쁜 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그 모든 시간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산을 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들의 발걸음이 어떠한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발이 있죠.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발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발 중에 가장 충격적인 발은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의 발이었어요. 또 어떤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굳이 제가 이미지를 준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게 운동을 하고 또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춤을 추는 그 사람들의 발이 어떠한지 한 번쯤은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갈라지고 또 발톱이 뽑아져 있고 또 상처와 흉터가 남아 있고,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발들이지만, 그러나 그 발이 얼마나 큰 고통을 참으면서 노력해 왔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끼죠. 압도당하잖아요. 어떤 등산가의 발에 관하여서도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엄홍길님의 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도 반쯤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발로 끝까지 그 산을 정복하는, 그 산을 걸어 올라가는 그 참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그러한 놀라움 때문에 참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발을 보면서 참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마 그와 비슷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후에 1차, 2차, 3차 연결되는 여러 귀환들이 있었죠. 기원전 537년에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거의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됐죠.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1,7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환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죠.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그곳을 우회하는 길은 먼 길이었고 또 산을 넘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기간이 짧지 않아요. 그 길을 걷는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첫째 달 첫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에스라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떠나려고 채비를 하는 중간에 사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여기에서는 첫째 달 12일에 출발하여서 결국에는 다섯째 달 첫날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적게 잡아도 3개월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이고요, 거의 4개월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걸어서 그 산을 넘고 그 긴 길을 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발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그 긴 시간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그 길을 걸어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고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땀과 또 얼룩, 먼지, 수많은 것들을 뒤집어 쓰고 때로는 상처도 나고 물집도 잡히고, 그러한 발을 이끌며 정말 힘들게 거의 4달 동안 그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역시 그렇게 아름다운 행색은 아니겠죠. 그들의 발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서 와, 정말 발이 예쁘다라고 얘기할 만한 발은 아닌 상태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발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더러운 발, 그 때 묻은 발, 그 상처 입은 발, 쩍쩍 갈라진 마른 그 발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발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행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그들의 행진을 통하여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포로들이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시온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외치며 찬양하며 매일매일 그 발걸음을 떼는 그 발, 산을 넘는 발, 고난을 무릅쓰는 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시온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그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지금 비록 산을 넘고 있지만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선포한 그 순간,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그 순간, 해방이 선포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그들과 역사함을 깨달았고, 그 길이 고될지라도, 아직 그 길이 멀지라도 그들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케 해주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들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이죠. 기쁠 수 있었던 것이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름답다,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합당하기에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우기에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지금 산을 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합당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즐겁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정말 합당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오랜 시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니 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갈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더 이상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그 순간 그들은 확정받은 것이죠. 확실하게 선언된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비록 합당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하게 여겨주셨음을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된 그 선포, 그 선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운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산을 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때로는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함이 회복되어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저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는 그들의 매 순간 매 시간이 그들에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니까요.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적은 이와 같은 기적입니다. 죽음 밖에는 예고된 것이 없는, 사망 밖에는 약속된 것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입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산을 넘고 산을 넘는 그러한 삶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높은 산을 오는 것처럼
헐떡이게 하는 그러한 삶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매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은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저 숨만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10분, 20분, 30분, 제가 아까 점심 먹고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잠깐 이제 밥 먹고 서서 이렇게 서성서성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성이면서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영화로움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산을 넘는 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숨만 쉬고 계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기쁨을 느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고백과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다리가 헐고 물집이 터지고 때로는 지치고 숨이 차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다 여겨주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합당하다 여겨주시니 그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들이 다 기적과 같고 행복한 아름다운 삶, 그러한 삶을 걸어가시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산을 넘는 자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산을 넘어서 먼저 만나게 되는 존재들이 있죠. 8절에 보니까 파수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파수꾼들이 누굴까? 물론 이제 정확히 누구다라고 묘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그 오랜 길, 4개월이 되는 그 어려운 길을 걷고 걸어서 도착한 제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산을 넘어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와 찬양으로 그 예루살렘의 시온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80년 동안 지내고는 있지만 머물러 있는 그 매일매일이 여전히 산을 넘는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도착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습니까? 성전 기초만 놓았을 뿐인데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수많은 원수들의 방해 때문에 계속해서 짓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하고 자신들의 집을 지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내서 결국에는 은혜로 성전을 완성한 순간이 그들이 포로를 귀환한 이후 20년이나 지난 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계속해서 싸운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발은 멈춰져 있지만 사실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산을 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 이후로도 60년이 지나도록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그들은 계속해서 견디고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성벽은 없죠. 성벽이 없어서 너무나도 위험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렇게 견디는 그 사람들, 그 파수꾼들이 어느 날 저 멀리서 찬양을 하며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천천히 산을 넘어오는 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와 함께 1700명과 함께 그 산을 넘어 또다시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파수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길을 내가 걸어봤는데 그 오랜 길, 그 고통스러운 길,
그러나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는 그 길, 그 길을 오래전에 걷고 여전히 이곳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그 파수꾼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에스라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2장 8절에 그 파수꾼들이 그들을 보면서 일제히 노래하니,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형제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투벅투벅 시온을 향하여서 행진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이 산을 넘어야 될 힘이 필요한데, 위로가 필요한데, 능력이 필요한데, 그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통치를 다시 한번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그들도 또한 그렇겠죠. 저 멀리서 시온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함께 같은 말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을 보면서 함께 여호와의 임재를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계셨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걸었던 이 긴 길, 이 긴 기다림,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 긴 기다림과 이 긴 고난이 절대 무익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지금 이 순간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며 다른 길을 걸어가며 결국에 한 곳에서 만났을 때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품을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들이 저기 걸어오는 산을 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뭐 저렇게 매가리 없이 걸어오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기를 우리도 걸어봤는데, 뭐 저 정도까지 하는데 왜 저렇게 걸어? 좀 더 당당하게 걷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 파수꾼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산을 넘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아직 성벽도 안 지었어? 이거 뭐야? 야, 이 성전 왜 이렇게 초라해? 야, 니들 그동안 뭐 했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수많은 지교회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그 어려운 길, 그 산길을 먼저 걷고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막 불평하는 거야. 이 교회 왜 이래? 왜 교회를 이렇게밖에 못 세웠어? 왜 교회가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이. 나이 많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도 다 살아봤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해? 야, 우리도 일해봤고 우리도 고생해봤는데 아직 뭐 몇 년밖에 안 해보고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왜 저렇게 헌신하지 못하지? 왜 저렇게 봉사하지 못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도, 어른을 바라봐도, 아니면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바라봐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 길, 너무 힘든 저 길, 야, 저들이 지금 걷고 있구나. 야, 우리가 걷기에도 이렇게 힘든 이 길을 몇십 년 동안 걸어오신 저분들, 야, 저 발,
저들의 발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걷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감격할 수 있고, 함께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기쁨, 그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전 세대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온 그 세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52장 9절에 그 노래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벌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황폐한 곳들이 있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묵상하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사실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다면 비록 산을 넘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아름답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로입니까? 함께 하는 것, 함께 슬퍼해 주는 것, 함께 애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위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구원과 같은 단어가 아니라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내어보내주시고 모든 열방이 볼 수 있는 상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백성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신 사건이 이 포로 귀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서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서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위로와 참된 속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소망했던, 비록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위로와 구속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위로, 진정한 구속,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속량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원한 속량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받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구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속량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한 번 일어났지만 그분의 제사는 영단번에 완성되었지만 그 제사로 인한 구원의 영향, 구원의 효력과 위로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귀신 들림과 가난과 그 수많은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단순히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실제로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산을 오르고 또 더 높은 산을 오르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걸음걸음을 걸어야 하지만 그 걸음이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 산을 넘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아름다운 자들은 결코 바벨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그 삶을 결심하고 결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자리, 악의 자리에서 떠나 또한 부정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멀리하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삶, 구별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떠나는 삶, 세상에서 떠나는 삶, 악에서 떠나는 삶, 거룩하고 정결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통스럽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로 그 길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삶, 스스로 산을 오르는 삶이 절대 누추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호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과 뒤에서 호위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절대 누추하거나 초라하지 않다는 것이죠. 도망하지 않고 황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누추하거나 도망하듯 황급하게 몰래 밤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축하를 받으며 금은보화를 받으며 선물을 받으며 나온 그러한 기억을,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때의 조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차 귀환 때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사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전폭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 왕의 명령으로 지켜지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직접 진멸하겠다까지라도 얘기합니다. 에스라 7장 21절부터 26절에 2차 귀환 때의 조서입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굉장히 긴데 여러분 구절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절마다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초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왕들이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에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초조해지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초조해지는 것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초조해집니까? 왜 이토록 누추해집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만 우리의 마음을 억누릅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정작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정작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인데, 정작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말하면서 사니 우리의 삶이 그토록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복음과 그 보혈의 능력만 자랑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초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초조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대적들이, 악인들이 초조해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대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스스로 비참해지거나 초라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 모든 길 가운데에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확인하고 만나고 교제하며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발견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과 아름다움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가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호와가 광대하신가?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정말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는가? 정말 그분의 이름이 높으신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 이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